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리의 감사거리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저도 감사를 특별히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고 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지를 또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묵상해야 하는데 감사에 대한 예화가 떠오르기 전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안에서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 사자성어와 관련된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 나그네가 숲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봤더니 호랑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굶은 것처럼 보였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호랑이가 딛고 올 만한 나무를 이렇게 던져줬더니 호랑이가 딱 올라와서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배고프니까 너부터 먹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또 억울하고 나그네도 억울하고 그래서 좀 이걸 심판을 받아야겠다. 딴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런 상황이 괜찮은 건가 물어보자 해서 우선 물어본 게 소나무였답니다. 소나무는 사람 잡아먹어도 된다고, 저 인간들 우리 나무를 함부로 막 해친다고, 잡아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죠. 그리고 황소가 또 지나가서 황소한테 물었더니 저 인간들은 우리 황소들을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저거 잡아먹어도 된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산토끼가 지나갔을 때 산토끼한테 물었더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자 호랑이가 그래 알았어, 내가 원래는 이렇게 구덩이에 있었지 하고는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서는 나오지 못하고, 그때 이제 그 나그네와 산토끼는 유유히 원래 가던 길을 갔다. 그게 이제 배은망덕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의 마지막이 사실 이 배은망덕했던 호랑이의 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은, 이 호랑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은혜를 입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요? 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원래 은혜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이들은 결국은 호랑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입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감사, 특별히 시편에서의 감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은 걸 얻어서라기보다도 특별한 존재에서, 아니면 내가 특별히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마땅히 호랑이처럼 생명을 구해줬으면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죠. 여러분, 배은망덕한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드려야 했을 마땅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맙다고 넙죽 절을 하고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먼 길 간다면 내가 태워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구덩이로 되돌아갔습니다. 배은망덕한 존재의 결말,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결말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무엇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 죄의 결과 죽음, 그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였었지만, 죄와 죽음과 악과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백성이죠. 애굽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고난과 거쳐 정말 하늘로 그 탄식이 들릴 만큼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또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먹여주셨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 그게 이스라엘의 감사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은혜를 입기 전으로 돌아간다. 로마서 1장 22절에 따르면요,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배은망덕한 존재,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이방인으로 나옵니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란 결국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안 하면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영안이 가려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그러니 무지해져서 또 감사하지 못하고 일종의 영적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또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더 큰 감사의 거리들이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더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많아지면 더 많이 보이고, 많이 보이니까 더 감사하고, 은혜의 선순환에 들어서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저 목사이죠. 그리고 신학교도 다니고 별의별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영적이라고, 어떤 사람이 참 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거 아니고요, 정말 불도 지나갈 것 같은 불굴의 믿음을 가졌다고 그게 꼭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막 나타난다고 그게 또 영적인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 한 가지, 영적인 사람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가 보이고 뭐가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래 보여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감사가 영적인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신방 갔던 우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셨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제가 그분 신방 가기 전 10년 전부터 난소암 말기였어요. 난소암이 얼마나 힘든 암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말기예요, 말기. 10년이 더 됐어요. 근데도 건강하셨어요.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의사가 이상하다고,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 학회 보고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셨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왜 이렇게 난소암 말기인데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 10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영적이라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신방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특징은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감사해요. 성경을 많이 하는 분 아니고요,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법한데 아니에요. 감사해요. 뒤끝이 없어요. 감사해요. 야, 이거구나, 이게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사는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감사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들 자칫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감사예요. 가짜 감사. 어떤 게 가짜 감사일까요? 어떤 게 거짓 감사일까요? 자기 소유로 인한 감사는 가짜입니다. 또 자기 자랑 같은 감사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할 말도 없고요,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냐? 자기는 저기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세리, 나는 이 사람과 달라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입니까?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죠. 이건 거짓 감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터져나오는 게 감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절대적인 감사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셨지만 다른 이를 위해도 하셨죠. 이런 절대적인 감사. 그리고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는 남들이 볼 만한 뭔가 유명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고 드러날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이 시대의 특징은 도무지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뭔가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시편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절대로 추상적 표현이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지칭하는 거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는 그랬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성전에 가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찬양으로, 또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어떻게든 시간만 나면, 기회만 닿으면 가서 거기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마음의 우울함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고 거기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둘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도 계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배의 자리, 가정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 또 우리가 셀 모임을 지금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또 셀 모임하는 그런 모든 자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 가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선순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 인생엔 감사거리가 왜 이렇게 없을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도 그냥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그러면 감사거리가 없죠. 그러나 그 자리를,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서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눈에 보이니 더욱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선순환으로 옮겨 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들렸습니다. 서점에 가서 가판대에 있는 요즘 많이 팔린다는 시집 하나를 이렇게 딱 들춰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시집을 딱 봤는데 문득 시 한 편이 저한테 다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거다 싶어갖고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시집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를 여러 번 음미하면서 읽었는데 저한테 참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시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루에 어떤 이유로 정부가 하루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총량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하루에 100단어밖에 말을 못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100단어밖에 말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 산다면 말이죠. 시에서 주인공은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안 합니다. 한 단어 나가니까 그냥 기다려요. 상대편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어디 음식점 가도 뭐 주세요 안 해요. 손으로 이거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딱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몇 단어밖에 얘기 안 했다고 딱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데 상대편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하네요? 상대편은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쓴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남아있는 모든 단어,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뭐로 채웠느냐면 사랑해라는 말로 채우더라고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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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게 이제 시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루에 100단어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100단어는, 그 100단어에서 가장 많은 단어는 뭘까? 어떤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일까? 아무 말 함부로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가치 없는 말, 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을 것 같은 말, 불필요한 말 안 할 거예요. 가능한 꼭 필요한 말 할 텐데, 꼭 필요한 말로 나의 가족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좋은 말일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일까? 사랑해라는 말도 들어가겠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추수감사절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해라는 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성도에게 무슨 다른 말을 하고, 가족에게, 형제에게, 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무슨 다른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 또 이웃과 가족들에게 더불어서 나누면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요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더 감사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마음으로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다른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아주 정결한 말 몇 마디를 한다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소중한 말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감사로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이에게 마음이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